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보낸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편의 서신을 보낸 적이 있는데 오늘부터는 이 골로새서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아마 AD 60에서 62년경에 씌워졌고 이 골로새서는 에베소로부터 약 1600km 정도 떨어져 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니었지만 7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아마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었는지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골로새 교회는 많은 신비주의적인 이단주의와 어떤 유대교의 전통 등등 여러 가지 혼란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뜻이 교회 안에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또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이 서신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그 당시에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는 자들에게 자기 어떤 방어적인 그 논리로서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바울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본인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에서도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그 사사기의 말씀처럼 그 사사시대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지만은 자기들의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았던 그런 엉터리적인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사도여 성도인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대적하던 자였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를 대적하는 자였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그런 적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때 눈이 잠깐 멀었을 때 그때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가서 기도해주고 그 바울의 눈을 뜨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셨던 말씀이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울을 통해서 하시기 위해서 바울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바울이 스스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부름을 받았고 바울은 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의 삶이 우리는 보통 바울을 위대한 사도라고 말합니다.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도 많은 지역을 돌아다녔고 복음을 전하였고 많은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의 인생은 순교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망한 삶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모든 일들을 이루셨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그릇의 모든 역할을 감당하였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삶으로 그는 마지막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내는 그 성도로 우리는 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야 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24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알 수 없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고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살았던 어떤 그가 행했던 위대한 복음을 전했던 그의 일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했고 어떤 일을 행하는가를 바울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는 찬양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하나님의 그릇이 되도록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전쟁도 있고 재난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허락하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시지만 그 일들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경고하시고 사람들을 깨닫게 하시고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자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까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지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오늘도 그분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골로새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우리는 누구인가를 아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성도란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생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졌기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모두가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눈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바울이 칭하고 있습니다. 근데 골로새 교회가 어땠다고요? 이단적인 사상이 들어오고 신비주의 사상에 물들어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엉망진창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리스도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이라 말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그들이 신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도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로 만드실 것을 바울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알며 감사하면서 이 사실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도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부를만 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 12절의 말씀처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돌아갈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오늘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성도들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그 준비된 자로서 그 준비하는 시간을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성도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그래서 나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준비하면서 우리는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이 세상의 마지막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오늘 부름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6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이를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시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마지막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그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준비하라고요?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요. 그래서 요즘 저희 가족이 보는 드라마 중에 오늘은 좀 매울지도 몰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어느 작가가 있는데 그의 아내가 이제 암에 걸려서 이제 투병하는 어떤 그런 스토리인데 그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남편에게 맞닥뜨려야 하는 일이라면 준비된 모습이 좋잖아 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사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이 영원한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갈 천국이 있고 그 날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는 이 세상은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루가 될지 일주일이 될지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우리가 받은 그 영광의 풍성한 기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늘도 그날을 준비하는 그 예수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실하게 하실 것을 믿고 사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이제 우리가 마땅히 서 있어야 할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와서 그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으로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의 나라에 우리 모두가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린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자라면 이 세상에 속한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뭐라고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나는 죽을 자가 아니라 나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영생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신 영원한 그 삶을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무엇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영생이 나에게 있음을 믿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영원한 세상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돌아갈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으며 나의 생명 되시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방의 사도로 세우셨지만 그가 다니는 모든 사역지에서 환영받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 손 들고 바울을 환영하고 복음을 듣기를 원했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대적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돌을 쳐서 바울을 죽이려 하였고 그가 살아온 모든 인생은 힘들고 고난과 그 어려움이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어떠한 삶을 살았다고요?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뜻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도의 모습으로 포기하지 않고 아프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가야 될 마지막 길 표대를 향해서 그는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서 살아내야 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도 주님이 가셔야 될 그 길을 알았습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고통과 그 슬픔과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고 그분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 구원하기로 오신 그 메시아인 것을 알으셨기에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만큼 힘들고 어려운 분이셨지만 그분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그 택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분의 모든 길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혼자, 내가 임의로 이곳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은 깨달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공동체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사계의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어떻게 받으신다고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형상에 계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만들어가면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빛나고 더 거룩하게 만들어져 갈수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함으로 어떤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채워져 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거되어져 갈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은 그 따스한 사랑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떻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테스트와 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훈련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임을 깨닫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오늘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어떻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 복이 무엇이라고요? 세상에서 잘 먹고 건강해 사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그 영생,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직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기에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시죠. 빌립보서 4장 7절부터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엇을 지키신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지키라고요? 우리의 마음과 그 하나님 향한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내는 시간임을 깨닫고 오늘도 나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만을 찾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내가 정말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좋으시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에게 행하시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믿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며 우리는 성도로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임을 기억하시고 깨달으시고 우리가 살아갈 때 늘 이 아름다운 복된 삶을 그리스도 안에 살아내신 저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내 안에 그 영생이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모두가 살아나서 주님의 나라로 옮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그 마지막을 알게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정말 그 마지막 때를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오직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날마다 하루하루 성령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돌려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